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의 현장,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며 산절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지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5월 23일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Whit Sunday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주일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출애굽기서와 출애굽기 34장 22절과 그 다음에 1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7절, 맥추절. 이것이 신약에는 오순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읽고 본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77절, 또 보리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또 밀주수의 첫 밀주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던 이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축하하는 77절 맥추절, 요 절기를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하는 그 시기가 오순절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서 그들이 경험하고 충만을 입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이 능력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그 비밀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또 그것을 체험했고 또 성령 강림과 동시에 충만함의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받은 그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제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게 했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모였을 때가 오순절이었고 그 모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고
강림하심과 함께 그들에게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오라고 하면 이제 다섯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순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흘 순이라고 해가지고 열을 순으로 나눴고 그걸 절기로 해서, 그러니까 열을 순으로 나눠서 5번이니까 오순, 그 다음에 그걸 절기로 여기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영어로는 50th라고도 우리가 넘버를 매길 수 있고, 또 신약성경 원어에 그 헬라어는 펜테코스테, 그래서 그것은 50일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라 하면 그래 50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세상에 기적 같은 주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걸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절을 기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모인 데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왜 한 곳에 모였을까? 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따라가는 자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집중해서 이제 한국과 영국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정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는 이 모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 모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77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니까 49일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이제 이들이 그날까지 모였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이 그냥 오순절 날에, 그것도 1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서 모여서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시 뭔가 그들이 행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과 함께 그들이 충만함을 입은 그 비밀에는 그들이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오순절 날이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도 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강림하실 것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이제 보혜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돕는 자입니다. 헬퍼예요. 우리에게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이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겐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오지 않아. 내가 있으면. 물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도 너희들이 좋겠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보내는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것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계셨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알죠?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내가 해를 받지만 살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타내사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이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피지컬하게. 거기 간다고 성령을 더 체험하고 충만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그의 몸된 피 흘려 사신 교회야말로 그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만나는 평화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충만을 덧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도 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유언하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강림이 그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 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힘써서 마지막까지 이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의 강림과 제자들에게 충만함,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이제 그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하시고 강림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할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 전한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저녁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이제 임했고 충만받는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오늘날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곳이라고 하는 그곳이 오늘 교회인데 그곳이야말로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평화의 안식을 터를 삼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에요. 떠나지 않는 것. 우리 성도가 우리는 이미 또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충만을 받는 비결은 뭐냐? 모여야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현장 예배를 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간을 정하고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명령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말씀하신 걸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하고 우리가 인내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강림과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순종하였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들이 끝까지 기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성도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들의 이제 졸개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싸우면서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교회를 우리는 떠나지 말고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가든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 시간이 될 때는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을 받고 참여했던 자들은 오늘 나온 것처럼 한자리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모임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는 누구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모여야 돼요. 교회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런던 예수 비전 교회가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이 좀 더 완화가 돼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놀라운 이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충만한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영원한 예루살렘이 되는 그곳에 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모이기를 마음에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로 모일 때는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걸 잘 알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끝나도 혹시라도 그 전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수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많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번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래 얼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꼭 현장 예배를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보면은 보니까 2절에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린 걸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는 우리가 대부분 먼저 듣죠. 소리는 물론 그 마지막 결과물은 그 소리의 힘으로 주변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이제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까지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서 한자리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애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모형들을 통해서 첫 번째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때 저는 이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렸다고 봅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오늘날 이 좋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수없는 설교들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하는 걸 보면 이게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귀가 열리느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람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 4절, 에스겔 43장 2절에도 보면은 바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아마 형체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분명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 속성상 성경에서 바람 외에 또 비둘기도 표현하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퓨뉴마라고 하는, 그래서 영인데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비둘기로도 표현하는데 오늘은 바람으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아마도 영적인 귀가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힘차게 밖에 나가서 외치거나 또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비겁함에 아직도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그 뒤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이제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뛰어넘고 또 온 나라를 덮어서 나라 밖으로 복음이 확산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막 이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 그들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약속받았던 예수님의 그 약속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그 다음에 충만을 우리가 덧입는구나. 이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바람 소리가 났겠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이유로 바람이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아마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만 이 소리가 들릴 때 성령이 그들을 강타할 때 그들의 놀랍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졌던 귀가 열려지는 아마 놀라운 역사가 있은 줄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읽고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또 3장 6절, 1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미도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또 성령 충만할 때 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이제 1절로부터 14절 특별히 그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이제 쫓겨서 어려움 속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이런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일들이 놀랍게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개들이 뭘 봐서 인지해가지고 부모를 따라가는 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개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 가장 그건 뭐 쉬운 거예요. 듣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들어. 뭐 고개를 못 들려도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듣는 거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고 충만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 주 또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은 다 세상의 소리라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충만받지 아니하면 듣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성령 충만이 내림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을 이제 찾죠. 아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 바람, 강렬한 바람을 그들이 이제 느끼고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나는 오늘도 저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해서 세상의 소리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들려지고 그 말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이 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해서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볼 때가 많고 안 봐도 될 것을 볼 때가 많고 그 본 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소리가 그냥 그 앉았던 그 방에 내려오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얼마나 아주 그냥 선명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마치 불이 사람 말할 때 혀처럼 막 낼름거리면서 갈라져 막 부작 타면서 막 말하는 것처럼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보였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겠지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같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불인지를 못 보게 되면 다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면 안 보고도 본 것 이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던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 안 보고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구세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건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고 오늘 충만하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에너지가 좀 영적으로 고갈되고 다운될 때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 걸 바라보게 돼요. 사람의 가치, 세상의 큰 것, 세상의 높은 것, 세상의 귀하게 보는 것을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이 생숭해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쿵쿵거려서 우리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우리를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 충만한 비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로 집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도 그걸 이길 만한 힘을 능히 주실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들이 열렸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의 대화를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보았는데도 성령 충만 받지 않냐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거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보고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지만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구주로 믿고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단이 때로 공격해 오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도 우리는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미래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현실을 보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현실은 어렵지만 다가올 미래에 현재에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성취될 것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들어도 보고 또 그것을 들은 것을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바라보는 거. 남이 이렇게 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바라보는 거. 그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을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겠잖아. 믿음은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건 있는데 아직은 볼 수가 없어. 근데 본 것 이상으로 우리 확신을 가지고 나가. 비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신령한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지막에 신령한 입이 열리는데 이게 성령 충만 받은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입이 열려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방언을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도 내가 비즈니스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 내가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게 다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마같이 불신의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입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이 일이 해결될 거다. 그럼 그때부터는 신령한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구원에 이르는 단회적인 성령 세례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구별시켜요. 그래서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거죠. 성령의 충만은 믿는 자가 각자가 마음속 깊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연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구하는 거지요.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입이 새 방언이 되어서 내가 나오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자들을 이제 도움을 주고, 또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과 비전을 전해주고 그들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이 모든 새 방언은 뭐냐? 오늘 이들이 오늘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원래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 밑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하는 그 신비한 그 언어들을 들어보니까 그 밑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이스포라한 유대인들이 15개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77절, 그 다음 맥추절,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들의 새 방언을 듣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한 자들, 새 술에 취했다고 하죠. 이들은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받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 신앙관이 달라졌고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연인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혼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그 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하시니까 마음에 상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2장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겁먹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매 맞는 것, 능력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한 이후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늘 열려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하나님의 일을 보며 살아가고, 또 신령한 입이 열려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뤄 세계 선교하라는 일에 우리의 입들이 열려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삶을 힘차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예배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성령 강림과 체험과 충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임의도 받은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구해서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새 방언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이제 보살펴 살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는, 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